안녕하세요. 오늘의 누림의 정찬수입니다. 오늘은 제3장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더 많이 보며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사도시대와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가 연결될 때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교회의 이름은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라는 뜻은 몰약이라는 글자에서 나온 것으로 고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핍박받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이 서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이 특별함에 따라 이기는 자의 상도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2장 11절에서는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을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만을 볼 뿐 영원한 삶과 다시 사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오순절 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매여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으나 주 예수님은 사망이 묶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를 묶을 힘이 없음은 그가 곧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은 죽음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의 부활의 원칙은 매우 귀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그 생명이 사망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사망을 견딜 수 있음을 보십니다. 음부의 문이 교회를 향해 열려 있지만 그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그 안에 가두어 놓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질은 부활입니다. 어느 때든지 교회가 고난을 이기는 힘을 잃을 때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가 받은 핍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시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대적자들에게 붙잡혀갔습니다. 그의 나이는 86세였기 때문에 그들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특별히 대우해서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나는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폴리캅을 놓아주겠다고 했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온 이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위해 그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곧 그를 타오르는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의 하반신이 이미 타들어갈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나를 태우는 이 기회에 내 생명을 다해 당신을 간증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또 한 자매는 그들이 그 자매에게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 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은 다이아나라는 우상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성의 우상인 아데미의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이 아데미를 향해서 한 번만 절하면 석방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는 그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그리스도를 택하든지 다이아나를 택하든지 하라는 것이냐? 처음에 나는 그리스도를 택했다.
지금 너희들이 다시 택하라고 해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택한다. 결국 그 자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그때 두 자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많은 자매들을 붙잡아 갔는데 우리는 왜 여기 남겨두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후 두 자매도 잡혀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매들은 많은 사람이 잡혀와 야수에게 먹히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로 간증을 하는데 왜 우리는 입으로만 간증하게 하느냐? 그 두 자매 중 한 자매는 이미 결혼했었고 또 한 자매는 약혼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모, 남편, 약혼자가 다 와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심지어 그 자매의 아들까지 달려와 주님을 부인하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들은 말했다. 너희들은 생각해 보아라. 그 무엇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결국 그 둘도 끌려가서 사자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그 두 사람은 사자에게 찢겨 먹히기까지 그 길을 가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은 핍박은 그 얼마나 처참한 것이었던가. 그러나 그 어떤 사태에서도 생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핍박은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이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당신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은 당신이 부유한 자임을 아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서머나 교회 전체가 다 핍박을 받았으나 죽었다가 다시 산 생명은 능히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능히 큰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활만이 우리를 능히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서머나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